네, 책으로 192쪽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영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이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동감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9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연합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합 단계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그래서 읽으면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은 분명히 이 같은 정화의 과정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용할 만큼의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변화에 응하는 것을 꺼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아에 대하여 아주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 일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과 본능으로 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연합에 들어가도록 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동의 없이도 인간에게 역사하실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강요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이율배반이 아닐까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처음으로 회심하고 믿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남김없이 완전히 내어드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가지신 뜻에 대해서도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렸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당신의 전적인 동의를 드리기로 했고 들었던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그와 같이 태우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고 있지 못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잠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정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저희들 해석해서 순전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뭐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순전함의 문제와 그 다음에 온전함의 문제 그러잖아요. 순전하고 온전하게 달려가는데 이 정화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자아라고 하겠습니다. 자아라는 부분에 적용할 때도 정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자아는 파쇄잖아요. 파쇄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정화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될 때도 정화가 적용되고 세상과 분리될 때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과 분리되니까 죄 문제와 네 번째 마귀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질 때 이것도 일종의 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화합하기도 그렇고 좀 안 하기도 그런데 환경.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이제 자아의 부분이니까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자아와 세상과 죄와 마귀와 환경으로부터
많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가 정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때 포함 뭐라고 해요? 감각으로부터 정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혼이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혼이. 우리의 혼은 이제 생각과 마음과 의지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때 정화를 쓰는 거고, 지금 제가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 연합 단계에서의 정화는 뭐냐면 이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반드시 있는 거고, 여기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정화라고 부를 때 영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럼 누구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만 있게 되는 것. 이때 이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각자 경험이 다르겠죠. 나는 감각으로부터 정화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내게 떨어져 나갔을 때 겪는 어려움이 더 힘들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질 때가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것, 이걸 제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분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심 이렇게 부르죠. 이 연합의 과정에 계신 분들이 감각으로부터의 해방도 있긴 정화도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겪는 이 정화가 있습니다. 영의 정화. 사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마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셨을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 그때 내 상태가 정화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하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풀어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목적한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적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목적한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다 부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마태복음식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목적한다는 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날마다 그럼 눈을 뜨면 우리 사실 아시잖아요. 눈 뜨면 육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쳐서 복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바라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잖아요. 사실 우리 육체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상승과 하강 모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상승만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상승과 하강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상승이라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 포함해서 축복을 의미할 것이고, 하강이라는 부분은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 또 연단. 이런 부분들이 하강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연단을 받든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시는 게 연단이잖아요. 연단.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는 과정이 연단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화다. 지금 어쨌든 이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네, 이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걸 더 이제 압축하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훈련 받는 걸 확 압축하면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순전함의 문제와 온전함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전함의 문제와 온전함의 문제. 순전함이라는 거는 이제 이 양쪽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전하다는 거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성분이 하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전함의 문제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아가 개입되면 안 되고 세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마음이 나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각자 뭐 적용하는 부분에서 쉬우시게. 지금 잔내경이 이제 연합의 마지막을 함께 달려가면서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순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대신 동의는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동역은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우리를 배우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이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순전함과 온전함을 오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제한하셔서 연단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작은 이번 제 문제와 자아 문제와 세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에 한 성분 하나님의 성품만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단위수준이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박달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져야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온전함의 문제는 잘 아시잖아요. 온전함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소망,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함은 이 부분은 100%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100%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거는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온전함. 그런데 이 온전함의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현재성, 현재적 온전함과 하나는 또 하나는 궁극적 온전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책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에서는 3장 16절인가 17절에서는 온전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시겠죠? 빌립보서 맞을까요? 빌립보서 맞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온전한 우리는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적 면에서는 온전하다는 개념을 쓰죠.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추구 정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 면에서는 온전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온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온전함을 저희들이 상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성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전함의 문제는 결국 정화의 문제로 간다는 거. 지금 이전에 공부했던 정화는 사실 감각으로부터의 정화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나 지체들에게 많이 훈련하시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전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순전함과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적용할 때는 순전한 사랑이라 잔내경 작품을 읽잖아요. 순전한 사랑이라 해서 읽었고 온전함의 부분은 주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헌신, 순종 이런 데 다 관련되죠. 순종할까? 온전히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전함의 부분이 적용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온전하다는 부분을 이해할 때는 현재적으로는 온전하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비하면 온전하지 못하다. 이해되시겠죠? 그러잖아요. 영어 50점이 목표인데 50점을 맞췄어요. 온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목표가 100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진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 힘들지만 동의를 하나님께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런 역사심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그와는 정반대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금이 불 속에서 기대대로 광채를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시죠? 솔직히 자아발견, 자아파사할 때 순수해지기 위해서 파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아발견, 자아파사를 경험하고 마셔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나 그러잖아요.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검게 표현하는 거. 참 표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훈련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강의를 했냐면은 아가서가 쓰는 거죠. 내가 거무나 빌어 아름답게 계단의 장막가 들지라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모든 비참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변 상황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의 모든 정결함이 손해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만일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능동적인 동의를 구하셨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기에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개입시키시는 모든 것을 최대한 인내하며 견디면서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상태를 굳게 뭐라는 거죠?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훈련하셨냐? 제가 잡는 경우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훈련으로 봤을 때, 우리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선한 것이다. 그죠? 이걸 저희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뢰를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적용하셨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잔느끼는 작품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솔직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수천 번까지 그러다 제가 수천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힘드실 때마다 마태복음 11장 엄청나게 많이 적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잔느끼는 표현을 들으면 이게 수동적인 동의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부분은 선한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단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개입시키시는 모든 것을 최대한 인내하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붙잡으면서 인내했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붙잡으면서 견디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상태를 굳게 유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와 같이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는 당신이 주님께 능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뭐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죠? 네라고 대답할 수도 없지만 또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더 발전되면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이 개념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좀 더 발전되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느냐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느냐. 어쨌든 고백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으시죠? 고백한 건 너무 좋은 건데 이야기만 어떻게 하자는 거죠? 감사와 찬양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잔재경이 지금 이렇게 다시 봐보세요. 이게 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또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감사와 찬양이 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럼 이게 감사와 찬양.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 감사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지체들께서 우리 이야기면 옳소이다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적극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몰리면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주님께 당신의 수동적인 동의를 표현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권세와 전적인 인도의 권한을 맡으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가장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가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믿고 핵심할 때는 자의 능동적인 활동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이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자의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시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파쇄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당신은 수동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우리의 혼은 이 같은 두 가지, 즉 혼의 능동성과 수동성 사이의 길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영혼의 활동들로부터 정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각으로부터의 정화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감각으로부터 정화되는.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신뢰거든요. 이 부분의 좋은 예화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래서 막 진도를 빼려고 도둑들도 막 생나가 버렸다니까 더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 얘기 좀 해야 되고. 네.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얘기.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시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옥에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고 나는 감옥에도 죄송합니다. 나는 죽기까지도 죽음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감옥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고 나는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뭐냐면요. 자기 신뢰가 있었어요. 자기 신뢰. 이게 자아의 활동이거든요. 자기 신뢰를 하나님 철저히 뭐하는 거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신뢰. 어떤 분들은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 사랑이 있죠. 자기 사랑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은혜된 것이잖아요. 이수님의 말씀 되게 은혜가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어떻게 되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제가 이해가 되는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죠?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에 계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계시습니다. 얼마나 그러잖아요. 단지 추락했다가 다시 뭐하면 올라오면 그러잖아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누구를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선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이죠, 믿음. 연합으로 설명하면은 순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빛이 왔습니다. 딱 빛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 빛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의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었고 그렇잖아요. 행위면에서도 뭐 완벽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빛이 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게 믿음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지식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은 이 지식이 의문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는 살리는 영이 되어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나기 전에 이 지식은 의문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서는 그 지식이 영이 되어가지고 살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 의미를 하셨죠? 이게 이 빛이 오는 순간에 딱 이게 전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는 계시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느냐? 사도 바울이 모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해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모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소명을 주죠. 모르겠어요. 직접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러나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나니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 전에 이걸 잘 몰라서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묵상했는데 영적 본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 저는 많은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연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더라도 얼른 저한테 소스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읽으시다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라고 가르쳐 주셔요. 저도 얼른 고치니까 현재 제가 깨달은 부분이 제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셔야만 했을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고 다른 사도를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가장 궁금했을 게 뭘 같으세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성경에 놓습니다. 그냥 오면 수트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모른다 생각하고 근데 목소리를 듣고 나서 뿅 가버렸어요. 좀 이상하다 이러겠다. 아주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한참 이렇게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올릴 수는 없고 글을 쓰고 싶어서 그때 당시 갓비플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거든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뭐 일주일에 두세 개씩 칼럼식으로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댓글이 달려왔어요.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이름이 이제 박은서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본인이 글 쓰는 그 스토리를 그 감동을 받았는데 남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웃으면서 썼습니다. 저는요 누구누구를 보고 결혼도 했고 그거 밝혀야 되겠지만요 결혼도 했고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아니라 남자고 이렇게 그러듯이 이제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저희도 잘 몰랐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 뿅 갔다 뭐 뿅팔 목소리가 아닙니다만 뿅 갔다 근데 보고 싶다 근데 친구가 안다 라고 하면 친구가 돼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제 말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나니아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는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에 대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명확하게 그 마음에 동의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신서를 14편을 썼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대단하잖아요. 너는 내게 배운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향해 달려갈 때 여기까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루시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감각적인 경험이잖아요. 단지체는 뭘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 다른 제자와 달랐던 것 같아요. 듣는 순간에 확 뭐 하는 거죠?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듣고 나서 훈련해갖고 바뀌는데 사도 바울은 듣는 순간에 확 바뀌어요.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자아의 능동적인 활동과 수동적인 상태 사이의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장에서 언급한 것들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중심이신 분 사이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 당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단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불에 수동적으로 동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점점 더 수동적인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인도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기도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장 과정, 물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목사님이 강의하신 거 좀 다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학원 과정에 계신 분들 별로 안 드시니까 훈련원에서 강의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훈련원에서 강의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기도가 행위로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두 번째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동기, 내면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기도가 진리 단계가 되면 어떻습니까? 동의와 동역이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깊어지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사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귐, 친교, 교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만이 이때 동의, 질문을 하셨죠? 동의, 그 다음에 동역. 저희는 이제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물론 사실 진리 단계 아니어도 기도는 동의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동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면 3번하고 4번이 연합이거든요. 저희 훈련원에서는.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본능 단계. 그죠? 여기는 실용 단계와 윤리 단계. 세 번째가 기도는 동의다, 동의다, 연합 단계, 진리 단계, 그 다음에 생명 단계잖아요. 이게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의 연합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동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동의가 되고, 기도하실 때도 동의가 되고, 생명 단계 되면 이제 똑같은 동의와 동의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감사와 찬양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하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동의하는 게 수동성이 아니라 수동적인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수동적인 상태로 되는 당신의 능력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기누르던 십자가 아래에서도 수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네라고 말하거나 능동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이 능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비밀스러우면서도 보이지 않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깊이로 이끌려 들어가는 첫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자신의 정결함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나 있으니까 제가 문맥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수동적인 상태.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맞도록 변화되어 나가는 첫 번째 단계, 수동적인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이해되시겠죠? 동의와 동역이 점점 많아져 더 어떻게 하나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저희 훈련원에서도 진리 단계는 연합의 시작, 생명 단계는 연합의 완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제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신의 노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연합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거니까 점점 내 노력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중단됩니다. 자아의 노력이 중단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아가 수동적인 상태로 가고 활동과 수동적인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어지다가 점점 수동적인 상태가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동적인 상태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를 넘어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러한 수동적인 상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흡수될 때까지 당신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완전히 내어 맡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어떤 거죠? 일치하여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걸 저는 기속이라고 부르죠. 그죠? 기속.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시게 되면은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연합, 기속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 안에서가 이해가 됩니다. 주 안에서.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사람 무엇을 이루는 거죠? 주 안에서. 그럼 이제 반대로 주 안에서와 주 밖에서가 알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설명을 못해도 내 스스로는요, 지금의 내 삶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알게 되어진다.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주 밖에서. 그죠? 그럼 이제 주 밖에서는 지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부분은 우리는 주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사는 것은 다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인식할 때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읽으면 모든 면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어떤 거죠? 일치하여 있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제 자아에 관한 일은 끝났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 어떤 거죠? 반응하게 됩니다. 경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한 거죠.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제가 몇 개 불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뭐 이런 말씀들 얘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동성은 아니고 수동적인 상태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게 수동적인 상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의하고 뭐 하는 거? 동역하는 것. 이게 수동적인 상태다. 네. 수동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해되시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수동성. 수동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동역하는 것. 이왕할 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와 찬양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연합의 여정, 우리 다음 주는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주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이 깊은 체험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동과 노력이 수반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자아 활동은 그러한 경지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자아의 활동. 이 중에서 좋은 의미에서 자아의 활동이 뭐냐? 의지죠, 의지. 좋은 의미에서. 네. 그러나 그러한 관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당신의 목표와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한 지점, 즉 궁극적인 완전함이라는 것이 합니다. 연합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네. 궁극적인 완전함은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에는 순전함과 온전함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간곡히 부탁하는 바는 제발 이 보조 수단들과 버팀목들은 이 여정을 따르다가 적당한 시기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끊고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어디 나가죠? 나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버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공부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그것도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도의 초보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 성경을 가지고 묵상했던 방법들을 배우셨잖아요. 이 방법도 뭐라는 거죠? 초보다. 이 초보를 버리는 말은 이걸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만을 고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을 주장하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묵상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자체에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왜 다시 은사 개발을 목사님께 강의하시냐? 은사를 버리라는 의미는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이해되시겠죠? 버리라는 걸 잘못 적용하죠. 뭐가 되죠? 땅에 묻어두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발을 시켜야 돼요. 개발을 시키되 그것만을 뭐 하지 말라죠?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오치만의 책을 저 나름대로는 많이 읽었다고 자부합니다. 네. 왜냐면 다른 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읽었으니까 100권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치만의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오치만이를 제가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제게 오치만이의 작품을 생각나게 하셔야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제게 감동을 안 주셨는데 내가 오치만이 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런 의미다, 그런 부분이에요. 제 의미를 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고 지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관점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그러니까 지식이 잘 전달되어지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식적 충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지식의 충돌을 삼켜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무슨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지식도 패하고 은사도 패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패한다 그러잖아요. 남는 건 사랑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적님께서 나름대로 이 체험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도 버려야 돼요. 단지 성령께서 멘티를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면, 이해되시죠? 생각나게 하시면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거지. 그걸 의도적으로 꺼내어 하는 것 아니다는 거. 그렇게 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의 속성뿐 아니라 제가 이 책의 처음 부분에서 소개한 바에는 모든 보조 수단도 뭐라는 거죠? 던져버려요. 번역을 강하게 하셨어요. 던져버리답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것들은 초기 및 진행 단계에서 당신을 돕기 위한 기초적인 버팀목들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뭐란 거죠? 내려놓으십시오. 이 여정을 출발할 때는 보조 수단들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방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목발들에 뭐란 거죠?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내려놓음 안 되면 어쩌라는 거죠? 더 내려놓고 그것도 안 내려놓으면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적용 별로 재미없는 거죠. 아무도 안 오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안 되면 더 내려놓고 그것도 안 되면요 완전히 내려놔요. 네,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걸 하고 마칠게요. 나머지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명적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소명적 은사.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적 은사의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이 테마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명적 은사의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이해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완전한 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명적 은사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집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은사가 개발이 안 됩니다. 9가지 은사도 개발이 안 되고 자기 소명적 은사도 개발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잘못하면은 우리 훈련에서 설명이 되는 소명적 은사가 운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 운명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명, 소명, 달란트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위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 그 다음 누가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사명, 소명,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은사적 개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다 끝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맞네요. 어쨌든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